오늘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이제 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받은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참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고 어쩌면 가장 힘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삶이 변화돼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참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그냥 계속 그대로 살아가면은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종교생활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진정한 그 신앙의 유익을 자기가 누릴 수도 없습니다. 진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그렇게 받아서 그것을 누릴 수도 없고 또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영국이 철수할 때 이제 교회는 가져가고 이제 예수만 두고 가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계속 기억합니다. 제가 우리가 좀 성도로서 교회로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세상에서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의 교회는 좀 딴 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교회나 당신 때문에 예수가 안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참 우리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2주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도서인데요. 디도는 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이죠. 아주 신실한 그런 이제 일꾼이었었는데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찾아보시면 이제 지중해 중간쯤에 놓여 있는 그런 섬입니다. 이제 그 섬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섬 사람들은 이제 아주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금 이렇게 이제 질이 안 좋은 그런 동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성도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영적인 혼란, 나태, 방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 목회하는 이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죠. 우리도 이제 이게 연회가 있는데 이게 파송을 보낼 때 이렇게 이제 감독이나 감리사님이 그거를 다 지역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은 좀 부유한 백인들이 사는 그런 이제 평안한 지역이니까 누구를 보내고 또 어느 지역은 이제 또 어떤 험한 지역인데 뭐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지역인데 또 이 목회자가 또 가서 하면은 또 그쪽에서 잘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그레데 섬 같은 경우는 참 힘든 파송지였어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 이제 디도를 그렇게 격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목회적으로 세워줄 수 있기 위해서 이게 디도서를 이제 집필해서 보낸 겁니다. 11절, 12절 이제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그 은혜로 이제 양육을 그렇게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이 양육이라는 거는 이제 teac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teach.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은 그 의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또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게 되죠. 그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렇게 깨달아서 그걸 받아가지고 충실히 감당하면서 그렇게 양육되어 성장해 나가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이러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그 보면은요, 12절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 내면을 좀 클린업 해야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욕은 나의 온전치 못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예 하나님을 그냥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경건하지 않은 이제 극단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아주 성도들에게 심각합니다.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그 무시하는 삶, 그게 성도들이 범하는 아주 티피컬한 경건하지 않은 삶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알고 있었잖아요, 말씀을. 그런데 무시했습니다. 가인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그냥 그 말씀 무시하고 달려가서 그냥 그렇게 동생을 죽입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무시하는 거, 이게 경건치 않은 건데 이거 정말 버려야 됩니다. 그 또 하나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자꾸 살짝 밖에 나갔다 오는 거. 이것도 문제입니다. 살짝 밖에 나갔다 오다가 나중에는 아예 못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집에서 일을 잘하는데 꼭 일주일에 하루는 짙은 화장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당신 왜 그래? 그러니까 여보 내가 6일 동안 집 일 다 하고 당신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지내는 게 뭐가 잘못됐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 그냥 주일날 잘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세상의 삶 속에는 슬쩍슬쩍 세상으로 나갔다가 그리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을 주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게 심각한 손상을 그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삶이 불안하고 공고하고 참 힘들까? 여러 가지 고민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부터 좀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거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슬쩍슬쩍 밖에 나갔다 오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고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그렇게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 가지로 더 구체적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이제 세상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육체적 쾌락과 육체의 본능적인 것을 탐하는 그런 욕심이죠. 안목의 정욕은 이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다 보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탐내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이제 부나 명예, 권력, 지식 이런 거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서 그렇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 첫 번째 이 대표적인 게 성욕하고 식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성욕과 식탐의 욕구를 가장 그렇게 자극하고 극대화시킨 사회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욕을 보면요, 발달된 기술하고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성적인 정보들이 그냥 무한대로 쏟아져 나와서 그런 성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냥 다 그런 광범위한 음란의 미혹에 노출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깨닫습니다.
이제 사회적 유력 인사들도요, 그렇게 성적인 그런 미혹에 빠져서 낙마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요즘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민주당의 캘리포니아 주지사 중에 아주 유력한 후보자였던 그 사람이 나오면은 거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에릭 스왈렐이라는 사람이 그 성적 스캔들로 이번에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적 미혹을 극복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솔직하고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주 그냥 정말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건데, 만일 너희 오른눈이 너희를 실족하면 그냥 빼어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오른손이 너희를 실족하면 그냥 잘라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너희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식탐에 대해서 보면요, 이 시대의 음식 산업이 정말 엄청나게 거대한 산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맛있고 보기 좋은 새로운 음식들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사들이 스타의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요리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음식이요,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부와 취향, 또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식당 다니고 이런 거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오, 거기 다녀, 그거 먹어, 그냥 굉장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합쳐진 욕심으로 이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런 식탐에 빠져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검소한 식생활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천 명에 먹어야 될 그 분량을 혼자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참 5천 명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임받는 손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목의 정욕으로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그 욕심 부리는 삶을 내려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가 실족한 게 왜 그렇습니까? 그냥 보암직도 했잖아요. 먹음직도 하기 전에 벌써 보암직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고 끌려 들어가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외모만 보고 결혼하면 그게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 되겠습니까? 외적인 것만 그렇게 추구하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외적인 것만 그렇게 보고서 뭘 했을 때 거기에 좋은 결과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 있으면 자꾸 그렇게 누구 보면서 판단하고 또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 탐하고 그런 고통 속에 스스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거, 재물, 지위, 또 위치, 지식, 이거 자랑하면서 높임받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그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생의 자랑의 욕구가 정말 제일 끊기 힘들대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그거 안 하려고 절로 옮기면 또 거기서 또 그런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의 욕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 같이 벗기고 또 벗겨도 참 없어지지 않는 게 이 이생의 자랑의 그런 이제 사람의 모습인데,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자, 4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떠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경건치 않은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이 부분하고 세상 정욕에 이끌려서 자꾸 허튼 생각하고 엉뚱하고 미련하게 행하는 거,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예수 믿기 전에 옛 불신앙의 신앙의 삶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암 환자가 치유받고 나가지고는 그 나쁜 생활 습관 아직도 끊지 않고 나쁜 거 먹고 술 담배 계속하고 그냥 여러 가지, 본인한테는 암을 걸려서 치유됐기 때문에 금해야 될 여러 가지 음식과 생활 습관들이 있는데 계속 그거를 고수하고 있다면 결국은 다시 암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그 재발하게 되면 더 치유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거기에 이제 또 채워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요, 선한 일이라 그러면 뭐 착한 일, 또 친절한 일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한테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게 우리에게는 선한 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좋고 다른 사람에게 좋고 세상에 좋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런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데살로니전서 5장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뻐하시고 그냥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브를 창조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냥 감격하고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악과 따먹고 죄 짓고 나서는 당신이 나한테 주신 이 여자가 그가 나무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죄 짓고 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잖아요. 이거 보면 꼭 결혼 생활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 그냥 서로 좋아가지고 신혼 때는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막 그러다가 계속 이제 살다면서 이제 안 좋은 모습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님 왜 이 여자를 저한테 만나게 하셔가지고 왜 이 남자를 저에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창조 후 타락한 이유로. 왜 그렇습니까? 왜 부부관계가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가 자꾸 잘못하니까 그 관계가 어긋나져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세워가는데 이런 자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그냥 찾겠다고 하는데 맨날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천국이 세워지겠습니까? 교회 일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도 계속 그냥 다투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천국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는 것이 천국을 누려야 되는 성도의 삶의 마음과 자세고 그 천국을 세워가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 뇌구조가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그런 사람은 뇌구조가 아예 그렇게 돼버립니다. 무슨 반응만 오면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슬퍼하며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뇌구조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원망하고 비판하고 슬퍼하고 화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뻐하며 감사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선한 일은 이 무정한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선한 일은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무정하고 야박한지 모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해칩니다. 자기만 아는 거 자기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냥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던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 유익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길가에서 버섯을 팔고 있는데
거기 이게 이름이 붙어있는 후쿠시마 버섯 10,000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년 남자분이 지나가다가 아니 후쿠시마? 아니 할머니 이 간판 누가 써줬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잘 팔릴 거라 그러면서 써주고 갔어. 그러니까 아니 후쿠시마가 그 방사선 오염된 데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어떻게 사가겠어요? 할머니 이거 떼어드릴게요. 아 그러지 마, 잘 팔려. 그랬어요. 잘 팔려요? 그럼 누가 사가요? 젊은 세댁도 사가고 젊은 남자도 사가고 그러더라고. 왜 사간다요? 그랬더니 아 시어머니 주려고 그러는데요. 뭐 직장 상사 주려고 그러는데요. 참 이 얘기는 실제가 아니겠죠. 근데 정말 살벌하고 참 이기적이고 무정한 이 세상을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풍자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요,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약육강식 그냥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이런 시대이고 상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죠. 이런 세대 가운데 사랑하면서 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좀 자기가 손해보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본인한테 손해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냥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열심히 그렇게 선을 행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행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철저히 당부하시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그냥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사실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 감사하면서 사랑을 나누게 되면 우리 자신이 그냥 어떤 삶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일꾼으로 그냥 쓰임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러한 선한 일들 참 총체적으로 열매로서 사명으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선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경건치 못한 거 그리고 세상 정욕 좀 다 내놓고요. 그리고 이 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기쁘고 감사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소망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그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죠. 이거 Blessed Hope in Christ입니다. 정말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내세,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좀 현실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삶, 이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복된 미래를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참 보면요, 안타까운 게 자기가 이렇게 잘못한 것도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깨끗이 씻고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이 소망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목적지가 있으면 300km를 가야 되는데 100km는 씩씩 달리는데 100km가 가면 운전 꼭 시동이 꺼지는 거나 마찬가지. 소망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잘 하다가 뭐만 있으면 그냥 와르르르르 그냥 그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소망을 좀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의 인내가 성도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옛 것들을 버리고 선한 일만 열심히 하면 되기만 하면
이 소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거기에 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현재 해야 될 것, 옛 것을 버리고 주님 뜻에 따른 선한 일을 묵묵히 해나가야 돼요. 여리고성 돌듯이 꾸준히 돌아야 됩니다. 꾸준히 돌아야 됩니다. 이 묵시는 그 정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종말이,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반드시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은 겁니다. 지체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거를 그렇게 계속 상기함을 받는 겁니다. 좀 소망의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여리고성 돌듯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고통, 관계의 문제, 교회의 어려움과 또 세상의 문제들 해결될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못 믿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중간에 중단하고 계속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삶의 자세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견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그러잖아요. 여기가 부활장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좀 견고해야 됩니다. 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니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주님 따라간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증인들이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증인의 대열에 들어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요. 분명히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내야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 우리 깨끗이 끊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좀 긍정적으로 살면서 그저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헌신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땅에서 체험하고 마지막 날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마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하고 더러운 세상에 섞여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며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온전히 벗어 던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경건치 않은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전혀 안 되고 그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 또 세상의 헛된 욕심들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에 따라 선한 일에 헌신하는 일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복된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기쁨의 간증이 넘쳐나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